오늘 전도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전도서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에 그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12장 1절의 말씀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겨울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겨울은 계절의 겨울도 있고 우리 인생의 겨울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곤고한 일을 당해서 마침내 그것을 표현할 때에도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가 겨울이 오기 전에 나의 성경책과 나의 외투를 가져다 달라고 바로 그 믿음의 아들에게 부탁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많이 이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겨울이 올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라도 이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가야 할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라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생의 5가지의 생활 지침을 가지고 이 에드워드는 살았다고 그러는데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다 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고요. 또 하나는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생활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은 일생이 한순식간에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루는 24시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분은 나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타인을 경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결코 복수심이나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지금 내가 곧 죽는다 하더라도 마음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어떻게 보면 5가지가 특별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라도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에서 정말 그 신학자로 모든 사람에게 미국 역사에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 한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좀 밋밋한 그러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보람되고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예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틀림없는 예언을 하나 하라면 저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예언이라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늙으면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와서 늙음과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죽음을 피해보려는 시도를 해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지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붕어를 급속 냉동을 하게 되면, 물에서 헤엄치는 붕어를 급속 냉동을 하게 되면 이 붕어가 얼음처럼 땡땡하게 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이 얼었던 얼음덩어리 같은 이 붕어를 다시 이제 미지근한 물에 놓아두면 그 몸이 녹고 붕어가 다시 살아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우리 사람도 냉동 인간을 시켜놨다가 오랜 시간 후에 다시 사람을 녹이게 된다면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붕어가 가지고 있는 피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는 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한번 얼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몸속에 있는 모든 수분과 피를 다 빼서 얼려놨다가 냉동 상태로 놨다가 바로 다시 이제 녹을 때에, 해동을 할 때에 새로운 피를 주입을 넣게 되면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 세계적으로 냉동시켜놓은 냉동 인간이 한 600명 정도는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 말까지 2명이 냉동 인간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3번째 예약이 되어져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이 600명 중에 다 살아있는 사람을 냉동시켜 놓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으로 죽은 분들을 냉동을 시켜 놨다가 나중에 이제 실험 도구로 쓴다고 하는 차원밖에는 안 됩니다만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피해보려는 이러한 시도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인생을, 우리 몸의 상태를 은유적으로 의미 있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여러분 늙어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늙고 죽기 전에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늙기 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 내가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그 때에, 살아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늙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럽니다. 이것은 은유적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늙어지면 점점
우리는 기뻐할 일들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는 그리하라. 우리가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는 철이 없고 노는 일에 바쁘고 정말 어떤 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정말 우리는 즐겁게 놉니다. 우리에게 노인의 몸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노인의 몸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낙엽만 굴러가는 것을 보아도 정말로 즐겁고 재밌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수도 적어지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일조차도 우리가 몇 번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시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움직이는 것조차도 우리는 불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떨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허리가 굽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점점,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면서 우리의 몸에 어떠한 전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의 몸이 변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맷돌질하는 자가 적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보니까, 이 의미보다는 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늙어서 치아가 다 빠지게 되면 맷돌질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씹어 먹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렁한 음식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며, 4절에 보니까 길거리에 문이 닫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잠이 들지 못해서 새소리만 나도 잠에서 깨어나는, 늙으면은 우리들이 잠도 우리에게는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가지고 한숨도 못 잤다는데 그래도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싱싱하게 다닐 수가 있나. 그런데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그런 밤이 하루도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베개하고는 제 머리는 아주 친해가지고요. 베개만 베면 낮에도 1시간만 자야지 하고 누우면 자요. 근데 낮에는 별로 잠을 안 잡니다만은 특별한 경우 1년 가봐야 낮에 잠자는 거야 별로 없습니다만은 밤에는 잠을 자야지 하고 누우면 나는 잡니다. 안 깨우면은 그 다음날까지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요 어제는 카페에 와가지고 커피를 몇 잔을 마셨는데요, 그랬더니 그런지 밤새도록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뒤척 하다가 잠깐 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랬습니다. 애들 밤새우는 거 봤습니까? 먹이면 자고 잘한 말 하지 않아도 먹여놓기만 하면은 뒤돌아보면 잠들고, 나이가 들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깊은 잠이 들지 못해 새소리만 들어도 잠이 깨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높은 곳이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디 저 지붕 꼭대기 높은 데서도 뛰어내리고 다리 위에서도 뛰어내리고 이렇게 놉니다만은,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뛰어내리는 것이 두렵고 높은 곳이 여러분 두려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늙어지면 높은 것이 무서워지고 살구꽃이 핀다는 말이, 머리가 하얗게 살구꽃처럼 베어지고
메뚜기 하나도 들기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 항아리가 깨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줄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금그릇은 머리를 상징합니다.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다 풀어지고 깨어진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똑바로 누워 있으면 이 등뼈가, 살아있는 사람은 등뼈가 약간 등 쪽으로 여러분 손을 넣으면 손이 들어갑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그야말로 은줄이 늘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은 등으로 손을 넣어보면 여러분 손이 안 들어가지요. 여러분 누워가지고 한번 보세요. 내 손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 들어가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고 안 들어가면 일어나지 마셔도 됩니다. 굳이 소펄 같은 걸 갖다가 코에다 대보고 바람이 나오나 안 나오나 만져보고 이것 소용. 덩어리 손을 내보면 이분은 가신 분이로구나. 떠 있으면 이분은 살아있는 분이로구나. 은줄이 풀린다는 거예요. 참 은유적으로 오늘 이 솔로몬이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람은 모두가 다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11월부터는 계절상 여러분 겨울입니다. 겨울이 오면은 동물들이 따뜻한 나라로 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나는 데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겨울철에는 털갈이를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긴 털을 가지고 있으면은 더우니까 여름에는 짧은 털을 가지고 살던 동물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긴 털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 추운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넉넉히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이런 동물이 있는가 하면 아주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 버립니다. 여름에는 어디서 왔는지 제비가 우리 창고에 들어와 있는데요. 참 제비한테 미안하지만 이놈들이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무식해서 아무데나 똥을 쌉니다. 그래서 바닥에 차 위에 거기 물건에 똥을 싸놓으니까 작년부터 제가 들어오지 말라고 모텔에 매막는 것처럼 이렇게 위를 막아놨어요. 처음에는 누가 그래요. 이 부엉이 같은 걸 몇 마리 매달아 놓으면 안 들어올 거라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에 10,000원인가 5,000원인가 주고서 4마리를 사다가 놨더니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또 한 반 내려놨더니 또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또 갔다가 노루방을 쳐가지고 아마 욕을 되게 했을 거예요. 그래도 틈새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보니까 수백 마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여러분 찬바람이 불기 전에 그 동물들은 날아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모든 동물들도 대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체질에 맞는 기후와 그리고 그 고향을 찾아서 여러분 때를 지어 갑니다. 또 하나는요, 동면해버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면을 합니다. 이 동면을 하는 동물들을 보면은 주로 냉혈 동물들이라고 그럽니다만 그렇지 않은 동물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곰이나 또 산에 사는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은 다람쥐나 뱀이나 개구리나 동면하는 동물들이 많은데 이 동면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과학으로도 이해를 하지 못한답니다. 어떻게 이것들이 몇 달씩 100일이 넘도록 어떻게 땅속에서 들어가서 있으면서 먹지도 않고 있다가 툭툭 털고 봄에 또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심장에 맥박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은 것처럼 있다가 어떻게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느냐. 현대 과학으로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만은 추운 겨울을 나는 방법은 다르지만은 겨울을 나는 방법이 있는 동물은 겨울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그 겨울, 한겨울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할 때에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겨울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겨울이 두렵지 않는 법이지요. 옛날에 가난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두꺼운 잠바도 사주지 못하고 하다가 한 해 겨울에 어떻게 해가지고 아들에게 이 오리털 아주 따뜻한 파카 하나를, 잠바 하나를 사줬더니 이놈이 그 잠바를 입고 얼른 어디로 가더래요. 한참 있다 돌아오길래 어디 갔다 왔느냐 물어봤더니 정말 이 잠바가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시험을 해보려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는데 정말 안 춥더라는 거예요. 가난할 때에 우리가 지난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겨울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그의 겨울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해가 뜨는 아침이 오면 여러분 황혼의 저녁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젊음도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늙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떨며 허리가 구부러지고 맷돌질이 적어지고 높은 것이 두려워지고 살구나무에 꽃이 피듯이 우리의 머리가 하얘지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어간다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만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며칠 전에 이장님이 방송을 합니다. 우리 집엔 방송이 잘 안 들리고 또 집에서 듣는 뭘 하나 갖다 줬는데 마을에서 갖다 줬는데 아무리 주물러 봐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거는 방송할 땐 방송이 나오고 또 뭐 놓친 거는 뭐 어떻게 하면 나온다는데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어느 날 한 번 카페 앞에 있는데 지나가는데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고 방송을 해요. 그런데 저 앞에 건너에 마을에서도 또 방송을 하는 거예요. 한 3번인가 4번인가를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 물론 환절기 때에 우리가 연세 많은 분들이 잘 돌아가시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연세가 많고 늙어서 세상을 떠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은요, 다시 말한다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라.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자는 거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겨울을 위하여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겨울 준비하느라고 요즘에 김장하시지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참 저는 옛날 무슨 제가 많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른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 남자들이 겨울 준비는 어떤 것입니까? 겨울에 뗄 나무를 해놓고 옛날 초가지붕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초가지붕 이형을 엮어가지고 초가지붕을 딱 해놓으면 이제 겨울 준비는 끝난 것이고요.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장이야 일찍 담그지만은 김장을 다 해놓으면 이제 그걸로 여러분 겨울 준비가 끝나겠네요. 겨울이야 겨울이 아무리 추운 엄동설한이라도 와라 올 테면 와라. 우리는 겨울 준비 다 해놨다. 김장도 했고 된장 고추장도 있고 지붕도 다 새로 해놨고 뗄나무도 한 나무가리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올 테면 와라. 그쯤 준비를 해놓으면 그래도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마음이 흐뭇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것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어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우상을 버려라.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인간의 실수가, 아브라함도 인간의 실수가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고 잘못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믿음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을 보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는 우물을 팠으나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와 우물을 빼앗아서도 그래도 그것을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사람.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있고, 또 하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 이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이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그런데 다른 이 사람이 있으면 꼿꼿한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하는 사람이요 평화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 하려면 앞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고급 식당에 가보면 사실 뭐 포크 같은 것도 하나면 되지, 큰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칼도 있고 뭐 둥그런 책상, 밥상에 한 10명이 앉는 테이블에 컵이 10개가 놓여 있는데 좌측께 내 건지 우측께 내 건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갖다 먹고 어떤 사람은 이거 갖다 마시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급스럽게 좀 유식하게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정말 그 룰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대로 똑같이만 하면은 우리는 창피는 적어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라도 요 정도의 머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잡하게 여러분 뭐 그렇게 살 게 뭐가 있습니까? 앞에서 잘하는 분만 보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 쓰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것이 옳다고 말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사람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들을 봐라.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한번 봐라.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그렇고 비법이 있는데 아주 쉽다는 거예요.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되고 시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A4 용지 하나,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하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적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은 좋아하실까를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큰 일을 해야 귀한 사람이요, 귀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는 바로
작은 일부터 해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 우리가 큰 일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과일나무를 심습니다. 잎이 피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어쩌면 성공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 1세기를 겨우 넘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세계에 복이 드문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140여 년 이제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피와 땀을 흘려 수고하던 1세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고난을 모르고 자란 2세대도 지나가고, 자기만 하는 3세대, 과거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4세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면서부터 교회는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전도한다, 봉사한다, 기도한다, 모인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 쾌쾌묵은 지난날의 습관처럼 생각해버리고 마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외면해버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 진정한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열매는 맺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밖으로 보이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내적으로 우리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것을 주님은 원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말은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렵고 내 머리가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어 살구나무 꽃처럼 되었을 때에 은줄이 풀리고 항아리가 깨지는 바로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오면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 늙어지고 늙어지면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할 터인데 그때가 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며 자비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늙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